먼저 우리 저를 따라서 인사하는다 생각하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비롯한 목회자가 정체성이 회복되면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복음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G2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선교 한국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하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어진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변경섭 우리 회장님은 이 나라 일로, 교회 일로 인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또 대전로에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2014년도 노회장을 역임을 하면서 저희 2015년도에 저희 목회 여정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겪는 아마 고통된 그런 위기입니다. 은퇴가 가까워오게 되니까 이런저런 압력들이 오고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치욕이 2015년에 저희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2015년도를 지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게 되고 또한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2015년도 소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그러니까 2016년도 1월 2일, 3일 이틀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2일 새벽 2시 반, 3시경에 하나님께 저를 깨워주시더라고요. 목사가 교회에서 자는데 깨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께 그냥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교회는 왜 이렇고, 저도 우리 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노예 실상을 알잖아요. 노예는 왜 이렇고, 총회는 왜 이렇고, 나라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황폐해서 그렇다. 황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된다. 딱 그 말씀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거기에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니. 그 말씀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면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황폐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황폐하게 되는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것은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식은죽 먹겠죠. 그런데 이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고 누구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듣고 따먹고 아담에게 준 거예요. 이 사건은 그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 하나님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 보호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황폐한 길을 걸어간 것이구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낳게 합니까? 셋을 낳게 하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라고. 그런 세상에는 가인 계열이 있게 되고 셋 계열이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또 셋 계열 중에서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한 민족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에레미야 32장 33절 말씀, 새 언약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언급을 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아하, 그렇구나라고 해가지고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더 확신하게 되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다 되는데 하나님 위로는 첫째, 독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두 번째, 말씀을 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또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다가 번아웃 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때서부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는 그때 완전히 이제 새로 된 목사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거였군요. 지나온 세월이 모든 아픔, 괴로운 고통,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저는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2016년도에 제주도에 큐어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문을 보고 제가 보도록 하고 교단협의회 그 당시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들에게 보고해가지고 제주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막아야죠. 그때서부터 제주도의 교계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 계속해가지고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나쁜 개헌 반대, 제3차 인권 기본 계획서 반대, 또 이 난민들을 무작위하게 그냥 받아들인 거 반대, 또 양성평등 조례에 젠더가 들어가는 거 반대, 제주도민도 인권조례 반대, 계속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를 찾아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우리 고백일 목사님 제주도에 계신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저를 불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4.3 바른도민연대 제가 고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 또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보니까 명성교회를 죽이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명성교회를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계속 제가 글을 게재했는데 최규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같이 우리 일을 하자.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 이제 한국 교단에 더 관여를 하면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정연을 창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정연 복음신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정연 복음신문은 뭐냐? 나라의 정체성 회복과 교회 수호 연대. 한정연은 뭐냐?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과 교회 수호 연대.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아진 것은 뭐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여러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목소리는 많은데 중심점이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목소리는 큰데 열정은 있는데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체성 하게 되면 뭐냐?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한 그런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누구 같이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존경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이 비교의 대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나보다 훌륭하게 되면 내가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내가 좀 뭐 잘하면 교만해가지고 우쭐하게 되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정신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상태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공동체 정체성은 가정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나라의 정체성은 뭐냐? 에덴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최초의 가정은 아담 하와를 만나가지고 최초의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정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는데 이게 좀 확대하게 되면 사람 많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가정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고 국가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 주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춰도 주님이 통치가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비록 초가 삼간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면 그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을 회복을 해야 된다. 한적인 정체성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상. 에덴 동산이 회복된 가정, 교회,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동안 몇몇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누는 가운데인데, 이번에 우리 임원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임원선 목사님 믿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보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저를 이렇게 그냥 주일에 오실 수 있냐고 했더니, 저는 이제 지금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그냥 속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받자마자, 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토요일 와가지고, 주일 새벽, 주일 낮, 주일 오후,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4시간, 미니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일하게 된 동기를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큰 복을 뭐니 해도 돕는 배필을 잘 만났어요. 무슨 배필? 저 돕는 배필 저기 왔어요. 우리 한번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를 만나가지고 목회자의 아내로서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이게 목사는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이 목회자 아내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불평하고 싶은 건 목사님께 말을 못하면 사모한테 가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취처럼 다 그냥 답변할 수도 없고, 그냥 속에서 사겨내라고 뼈가 다 사가가지고 등이 굽어 있어요. 등이. 지금 나이도 그리 안 많은데 80년처럼 등이 굽어지고, 당뇨도 오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정말 저도 남편으로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처제가 언젠가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욕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욕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나 그렇게 욕 들어보긴 처음이에요, 처제한테. 그래서 그냥, 이거 내가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한다고. 은퇴한 후에 내가 빚을 갚으면서 산다고 해가지고, 근데 말만 그렇지, 그러지 못해요. 자, 무슨 얘기는 가정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배필을 잘 만나니까 또 자식들을 하나님께 또 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둘입니다. 그 아들 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가 가지고 있는 형상 이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큰 아들에게 딸 둘, 아들 셋. 몇입니까? 5남매. 그리고 둘째 아들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럼 몇입니까?
7명. 계산이 빨리 안 돌아가신 분을 준비해요. 3녀 4남을 제가 손자를 보고 있어요. 이런 박수 한번 쳐주셔도 괜찮죠? 네.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아이는 지금 저보다 더 메시지가 좋아요. 얼마 전 제주도에서 이번에 그 집회 극동방송국 주관으로 청소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집회를 서귀포에서 제시했는데 강사로 불러갔어요. 네, 극동방송국에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저 아버지 수는 감사하죠.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저보다 목소리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족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야 작게 해라 작게 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독교가 바로 복음주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전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중세시대에 그 잘못된 그 교회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으면 그 모습으로 갈 터인데 완전히 신앙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인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주의 신앙이 확립이 되고 정리해가지고 그 복음주의 신앙에 의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고 그런 모델이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애국가 통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대한민국의 역사성, 정체성을 부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목사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가 되어야 될 터인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교회 가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회 나가서는 나여 나여 하면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정체성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주어진 주제는 복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인본주의를 경계하라.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에 다 같이 성경 봉독 한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산채물 되어야 됩니다.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산채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24시간 1년 365일 우리는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제사, 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면 신약의 제사는 내가 제물되어 살아가는 이런 제사. 이것이 무슨 제사? 산제사.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슨 예배? 영적 예배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2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복음에 반하는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이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잘못된 이념이나 습관이나 풍속이나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 어떤 사람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우리는 이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이념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이념들 어떤 이념들이 있을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량주의, 또 과학만능주의, 쾌락주의, 젠더주의, 지식만능주의 등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목회자들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WCC, NCK를 통해 들어온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것은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198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인본주의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뭘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미 그런 이해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넘어지고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변화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 언어가 변화가 일어나. 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욕잘하시는 분들이 계셔. 물론 악한 자들을 대적할 때는 마귀 이 뱀새끼들아 뭐 그렇게 했죠.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우리 목회자들의 언어 생활은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복된 언어 생활 천국에 방언합시다. 그렇게 돼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속이 상한다고 가지고 그냥 쌍시옷을 그냥 쉽게 쓰기는 안 되잖아요. 언어 생활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얼굴이 바꿔져야 돼요. 예, 항상 얼굴이 누구의 얼굴 돼야 돼요. 스데비안 얼굴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정말. 예, 항상 천사의 얼굴 어떤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회장님 보니까 머리가 희끗하고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 보면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린아이들 가까이 보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고 조금만 시간 주면 어린아이들이 와서 아프면 안기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돼야 되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다 할아버지 될 거 아니에요? 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로 나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변화를 받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남편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체성이 바른 길인가? 온전한 중심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순례자로서 나는 가네 저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으나 들었지 내 본향 천국으로 복음의 중심을 잊지 말고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인본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작년 총회가 끝나고 또 그 총회장이 25일 날 성명서를 발표한 그 다음쯤에 기록한 겁니다. 유인물 이거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달에 6.25를 지내면서 쓴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는 이걸 제가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거 보조자료 쓰도록 하고 우리 서기 목사님이 아주 급하게 이렇게 그냥 출력을 잘해 주셨어요. 우리 서기 목사님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아이고, 이렇게 그냥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저는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성이 임신해요. 근데 주보를 한번 보자. 형찬 어디 임 목사님하고 어떻게 좀 같은 종씨인가요? 임원서 목사님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관계없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아마 본인가 이 순발력 있는 거 보니까 하여튼 좋은 임신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복음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섬기도록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시작을 위해 가지고 선택받은 나라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무리를 잘 감당하도록 선택받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근현대사를 공부하게 되면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중심 인물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 수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회주의 관점에서는 또 달라요. 우리는 항상 복음의 중심에서 역사를 보고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1장 20절 21절에 보면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대한민국이 어떤 그 문화의 어떤 문화부에 속한 그런 단체가 아니라 영적인 기관으로서 바로 하나님 다음 그리고 그 아래 모든 만물이 있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복음주의 관점에서 볼 때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털을 닦아둬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게 된 게 바로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을 전함으로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각자들을 일으켜주시고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계몽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근대 교육, 봉사 섬김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어두웠던 대한민국, 문명국으로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육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또한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6.25 전쟁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한민국을 지키고 산업화, 민주화, 복음화, 세계화를 이루어간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일본을 통하여 이수정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읽어보시도록 하고 제가 머리끝들만 약간 보면서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상리라든지 등등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먼저 준비를 합니다. 이게 은혜이죠. 또 구출라프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한 것, 이거 순교의 제물이죠.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장 하나 둘 석장 걷어 가지고 그 진하게 적어진 것,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페이지에 그 토마스 선교사 그 사진이 있고 귀출라프 그 사진이 있고 거기 복음주의 거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고 이들을 통하여 선교하도록 기초를 다져 놓으신 것이다. 이는 마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배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당시 무지몽매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깨우는데 그들을 저는 선각자라고 그럽니다. 먼저 깨달았다라고 해서 선각자. 제가 일일이 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근현대사의 대한민국의 주축들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4번. 거룩한 제사장 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국한 하나님의 은혜.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그대로 이스라엘은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선택받은 나라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욕단이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진 않아요. 뭐 신학적으로 맞다 그러다 저는 그걸 가지고 논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럴 개연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근현대사의 역사를 복음주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들을 안 가져오셨구나.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곡식을 내게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영향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그렇게 해서 그냥 계약을 맺은 것은 없지만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볼 때에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중심에 대전선호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가 가사 그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1절만 다시 한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서 이제는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모든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 부러워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를 못되게 만들어가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대한민국이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역사성을 부정하면서 개인의 영혼을 파멸하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 맞죠? 네. 그런데 이 반국가 세력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건 반국가 세력입니다라고 말하면 말하는 사람을 보수골통이라고 하고 돌질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해방 이후에 당시 대한민국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잘 간파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인본주의 세력은 어떤 세력들이 있는가? 김일성 공산 정권 수립과 남로당에 의한 건국 방해. 지난 역사입니다. 해방을 맞이하게 되자 대한민국은 큰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1848년 칼 막스 앵글스에 의한 공산당 선언문, 그 이후에 세계는 급속도로 공산화가 물결이 넘치는데 러시아에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혁명을 근거로 해서 온 세계에 빨간 그 깃발이 펄럭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1925년 조선 공산당이 조직이 되면서 대한민국 애국운동은 거의 좌파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힘을 가지고 무력을 통해 가지고 일본과 싸워서 우리 이기는 것은 불가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대한 미국을 비롯한 외교를 통한 국방을 키우고 나라를 독립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점점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데 애국 운동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좌파로 기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인접한 곳이 러시아, 일본과 맞서 싸우는 러시아, 소련, 중국 인접했기 때문에 이들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무력으로 일본을 무너뜨려 가지고 해방을 맞이하고자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희들 좌파 공산주의 운동은 평등 세상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물론적 역사관, 무신론,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 세 가지는 기독교가 용납할 수 없는 이단 중에 이단 아니겠습니까? 유물론적 역사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무신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가치에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적극 반대를 했고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암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어떻게 백성들을 종의 멍에를 매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공산당 반대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반공주의. 이 반공주의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 속에서 반공 독재를 하고 이 반공주의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정적을 없애는데 사용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반공주의를 없애버린 게 1988년 서광선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에큐메니칼 측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반공주의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가 포용주의로 변화하면서 완전히 인본주의로 전락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설명이 길어지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째, 김구가 따른 민족국가. 그런데 김구가 그렇게 민족국가를 꿈꿨지만 이미 소련에 의해 가지고 북한은 공산당이 거의 다 조직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이미 잘못한 것을 깨달았죠. 결국 국공합작을 하는 그런 나라, 이 김구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를 선택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느 자유민주국가가 됐을까요? 아니면 공산국가가 됐을까요? 그건 뭐 분명합니다. 국공합작해가지고 성한 나라가 하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들은 이론이 강하고 또 폭력성이고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사람한테는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길은 김일성이가 가는 길입니다. 김일성은 어떤 나라를 추구했습니까?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공산 국가죠. 당시 국민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그 피곤한 상황에 있을 때에 평등 세상을 꿈꿨죠. 아주 달콤한 얘기죠. 우리 인민지상 낙원을 우리 만든다. 그래서 당시 해방 이후에 일어난 폭동들이 뭐냐?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을 막 미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안목은 좌우의 어떤 이념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불행하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위로하고 그들을 마음을 안겨줘야 됩니다. 그러나 조선인민공화국 건국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방해하고 양민을 죽이고 군경을 죽이고 이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김일성이 간 그 길은 바로 공산화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지금 동포들 어떻게 됐습니까? 식민 상태, 노예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북한에 대한 관점은 3대 세습 정권과 2,500만 동포들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2,500만 동포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 건져내야 돼. 우리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탈북자들 2,600명이 중국으로 왔다가 600명 되돌려 보내는데 탈북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우리는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됩니다. 침묵하잖아요. 무관심하잖아요. 동성애는 그렇게 지지하면서 왜 그 탈북자들을 그렇게 무관심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일성 조선인민공화국을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승만이 선택한 길입니다. 이승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대한 황제 노예 상태에 있는 나라들,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시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수가 됐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해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게 됩니다. 바로 미국을 모델로 한 그런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1904년 옥중에 있으면서 독립정신을 써가지고 그게 몰래 밖에 나와서 책으로 출판됩니다. 여러분 독립정신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승만이가 갖고 있는 것은 그동안 조선 그 시대에 황제 노예 아래 있었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노예가 되게 해서 되겠냐? 절대 공산당은 안 됩니다. 당, 부당. 공산당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1952년 미국에서는 메이첸이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미국에서 바로 그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보다 더 일찍이,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공산주의 실체를 알고 바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6년 이미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 어렵다. 그런 판단한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정읍 발언 요지는 뭐냐? 바로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군정에서 반발이 일어나죠. 당시 미군정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오늘처럼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뭐 공산국가가 됐든 이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나는 것이 좀 그들은 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싸우면서 결국 자유, 민주,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없었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 공산주의의 잘못된 선전선동이 해가지고 이승만 죽이기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이제는 이 자료가 다 유포가 되어가지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복음 신문만 봐도 그런 정도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선택한 길은 기독교 국가, 자유민주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교육 입국론, 또 상업, 공업, 진흥을 통해서 부국 강변, 외교를 통한 그런 강국.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다 올라요. 그리고 토지, 농지 개혁 강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 동남아 국가를 가서 보게 되면 이 토지 개혁이 안 돼가지고 나라가 안 된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그 뚝심, 그 고집, 옳은 것에 대해서는 고집을 부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는 고집인데 좋은 고집은 있어요. 독재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독재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독재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바른 우리 집에 가장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이 돈이 있는 아빠들은 옳은 것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지킴이가 됩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공산당은 안 된다라고 해서 남한 선거에 5월 10일 단선하고 7월 30일을 그 개헌 국회를 하고 8월 15일 정부 수립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김연태 박사가 쓴 그 이승만 대통령이 불편한 진실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그 나중에 복음신문에 그 연재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였다. 김구를 따라갔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된다. 또 김일성을 따라갔으면 이건 우리는 조선인민공화국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북한 동포처럼 그런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을 통해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됐다. 아멘입니까? 끊임없이 이 인본주의와 이 한국교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그 방해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국기후 6.25 남침으로 인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공격했는데 그 자료는 여기에 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첫째는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파병을 결정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미군을 한국군을 보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러시아가 불참함, 소련이 불참함으로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천 상륙작전. 잘 아시죠? 5,000분의 1,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인데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했는데 3일 동안 서울에 머문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춰서 반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남 부두철수. 이것도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한미 방위 조약.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상호, 우리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 당시 우리나라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처지입니까? 그렇게 이승만은 당당했어요. 어쨌든 간에 한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안전이 보장이 되었고 미군이 주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이 보장되므로 투자할 수가 있고 건설할 수가 있고 오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지 지금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인본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 이승만 대통령의 인물을 통해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국 이후, 거기 여러분 한번 보시고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가 기록 안 돼가지고, 한국교를 공격하는 인본주의 그 위에, 지금은, 한번 보여요. 지금은, 거기 한번 같이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한미일 공조 세력과 친중 반미 종북 세력,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 이는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한 복음주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왜곡된 인본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과거에는 공산주의, 지금은 김일성 주체사회, 지금도 이 전쟁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절반은 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주목하세요.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인본주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회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오래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역사적인 분기점을 말을 하라고 하면 제 의견입니다. 1988년 서광선 박사님,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WCC와 NCCK, 에큐멘 측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 자료도 나중에 복음신문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동안 반공주의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반공주의를 회개합니다. 반공주의를 회개해야 됩니까? 보강해야 됩니까? 보강해야 되죠. 보강하는 게 맞지 회개하고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반공주의를 폐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당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기총이 나오게 돼요. 한기총.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한기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거의 다 에큐메니칼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우리 본교단 총회도 기울어져 버렸어요.
장신대를 비롯한 7개 신학대학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 장로의 신학대학 보면 그 선언문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어떤 사회주의 요소가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다 읽어봤어요. 바로 이쪽에서는 뭐냐? 수정 자본주의 이것도 정죄합니다. 신자본주의를 정죄합니다. 사회주의 쪽으로 까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맹점은 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 아래 두리뭉실하게 혼돈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WC를 통해 가지고 NCQ에 들어오게 되고, 그게 장신대를 비롯해서 7개 신학대학교를 완전히 노예로 만든 겁니다. 목회자들이 공부를 않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기 관심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말을 하고 싶은데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저희 얘기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인본주의로 무너지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속도로 무너진 것은 2013년도.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산 WCC 총회. 여기에 가장 피해를 당하신 분이 김삼 목사님이고 명성교입니다. 이거 12시 제가 10분까지 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그냥 보신 분들이 그냥 계셔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20분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까지 WCNCK에 대한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바로 잡고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이후에 진행되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WC나 NCK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종교다운지를 지지하지 않는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하는 것을 보면 NCK를 통해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종교다운주의 맞아요. 또 동성애 젠더 지지하고 있는 거 맞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거 맞아요? 우리 교단에 홍인식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순천 어느 교회에 계셨죠. 그런데 그분이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이 WCC, NCK 이 어떤 그런 영향을 입어가지고 종교다운주의 어떤 요소가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늘 듣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결국 사임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NCK 인권위원장으로 가셨나요? 아마 그런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NCK를 통해 가지고 WCC 정체성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아니다 하면서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기 위해서 소책자 나눠드렸잖아요.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고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3년 예당 통합 108회 총회에서 드러난 인본주의. 작년 총회 때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우냐? 장소 선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명성교회로 인해 명성교회에서 장소를 정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어려웠어요. 총회 입장은 명성교회에다 장소 선정하기 가지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에서는 일단은 사용을 했죠. 그래서 다시금 재차 공문을 보냈을 때에 명성교회는 결의를 통해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친인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장소를 다른 데 제공할 테니까 명성교회 하지 말아라.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죄는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28조 6항 3조를 어겼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헌법을 잘 보세요. 명성교회 법 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헌법위원장 하셨던 우리 고 목사님 계신데 명성교회 법 어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8조 6항은 그건 성경직이 아니에요. 복음직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거 제 의견입니다. 이 28조 6항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조항입니다. 그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더 이상 복음주의자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선언과 종전선언은 WCC와 NCK 용공주의임을 증명한 것이다. 지난해 총회 때 문제가 됐던 것은 수요일 날 에큐메니칼 예배였죠. 거기서 보암적 철폐 또 결국 WCC, NCK가 늘 지향하고 있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바로 그 발표한 그 내용은 뭐냐? WCC, NCK 정체성이 뭐냐? 바로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고 준비해왔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저들이 꿈이 무너지게 된 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WCC, NCK 그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 정체성은 뭐냐? 바로 평화 남북 관계입니다. 북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뭐냐? 포용주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북한 3대 세습 정권의 악행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오히려 추정하고 지지하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를 이루어간 그 역대 정부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들이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WCC, NCK를 통해서 한국 우리 교단에 바로 인본주의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김희식 우리 총회장이 9월 25일 맞습니다. 총회장으로서 총회 끝난 다음에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명서 발표 핵심 내용은 뭐냐? 에큐메니칼 예배 드린 것,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자, 제일 마지막 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3. 김희식 총회장의 성명서 중 5항에 대하여 한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월 25일 총회장으로서 한국 교회가 직면한 재반 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선언을 하였다. 9월 20일 에큐메니칼 성명서에 박힌 평안선언, 종전선언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바로 에큐메니칼 입장은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람들은 왜 에큐메니칼 예배를 하도록 했냐, 이런 선언을 하도록 했냐 하면서 김희식 총회장뿐만 아니라 김서만 목사님까지 그냥 싸잡아가지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희식 총회장과 명성교회 허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에큐메니칼 예배를 들여왔던 것이고 거기에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총회장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여기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WCC, NCK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 본교단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차별금지법 개정 사립학교 조례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조 500년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황폐하게 한 바로 백성들을 노예로 만든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악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백성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망가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찍이
선교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을 깨우치기 시작을 했고, 선각자들을 통해서 해방 이후에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또 6.25 전쟁 가운데도 지켜주셨고, 또 오늘이 자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나라를 위해서 선택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복음 통일을 이루도록 우리는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맺는 말 중에서 맨 끝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계열과 셋계열의 가치관을 비교해서 우리는 인본주의와 복음주의를 구분하자. 가인계열은 인본주의로 우리는 저는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셋계열 중에 보면 셋계열이 다 아니라 셋계열 중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가는 그 흐름이 있죠.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주의 입장에서 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 선언의 문제점. 복음주의 입장에서 볼 때 저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바로 북한 3대 세력 정권과 북한 동포를 분리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 정권은 축소시키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축소하고 이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력을 통한 것처럼 외교를 통해서 자유, 민주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세계 열방과 함께 연합해서 북한을 억압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의료용법으로 말하면 항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축소가 되면 체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은 복음 통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G2국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 입장에서 본 공산당 선언과 문화막시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1848년 공산당 선언문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 내용이 길지도 않아요. 예. 또 안토니오 그람시를 통해서 선언한 그 문화막시즘, 그거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복음주의 입장에서 본 WCC 문제점, 이건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근본 총회 때 그냥 밖에서만 탈퇴하라 100번 치면 10,000번 해도 안 됩니다. 조직적으로. 예. 자, 대전 선호에 어느 노예를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이번 발의하자. 그리고 이번 총회 때 변경수 목사님 발언하고, 또 누구 예를 들면 또 그냥 저를 쳐다보시네. 그래서 발언한 사람 지정해가지고 발언을 하도록 해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밖에서만 아무리 떠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총회가 열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하셔서 반드시 우리는 목적은 수정 보완해서 환경대로 가는 겁니다. 수정에서 보완이 안 되면 탈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탈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복음주의 입장에서 볼 NCK 문제점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써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그런 조그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바로 깨어있는 한 사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큰 힘이 되어서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나를 살릴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서 쫓겨다니고 하는 그런 위기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한 연약한 무리들이지만
함께할 때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대전 선호의 목회자 모임입니까? 오늘 모임이? 목사회. 우리 목사회,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케 하시사 이 시대적인 사명 감당함으로 한국 교회 전체성 회복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정치성이 회복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모든 잘못된 힘들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푸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오. 회개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주여 세운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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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대전 선호의 목사회로 모여서 하나님 경도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이 복음의 정체성을 지금 되찾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전 선호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귀한 모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 정체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교인이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우리 외국과 하는 부르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쓰여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대전 선호의 목사님들 되게 하시고 또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을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